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여, 나는 이 문장에서 신성을 지니신 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본질적인 것임을 전하려 한다.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연합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돌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자. 이렇듯 사모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깊은 정수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참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생산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것도 지을 수 없으며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은 곧 행위로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과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에 그리스도 가지에 붙어 있었다고 해도 현재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 가지는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크고 위대하며 실제적인 결과물을 낳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토록 위대한 뿌리에서 얼마나 탁월한 포도 열매들이 나오겠는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얼마나 탁월한 열매를 맺겠는가? 수액으로 가득한 가장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에는 쭉정이도 병든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가장 질 좋은 열매, 최고로 풍성한 열매, 어떤 것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신 주님을 섬기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평강,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자 하는 야망과 소망이 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교리와 우리 구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한다. 순전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가식 없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모든 선하고 거룩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정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세상과 육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앞에 얼마나 커다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말인가. 형제 자매여, 우리 각자가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에게 인도해 올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로마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바울이 갈망했듯이 우리는 자신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심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열망한다. 주께로 인도하는 충성의 열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는 이 약속을 따라 꿈을 꾼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줄기에서 나온 수천 개의 가지를 보라. 그 가지들을 통해 흐르는 성령님의 수액으로 인해 분명히 이 포도나무는 온 산을 푸름과 생기로 곧 뒤덮을 것이다. 그때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가지 속에 본래 풍부함과 비옥함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가 붙어있는 영광스러운 뿌리와 줄기, 수액으로 인해 모든 가지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열매로 가득한 가지가 담을 타고 뻗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일에서 여러분의 분깃을 얻고 싶지 않는가? 우리 영혼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기쁜 소식이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 맺는 자로 정하셨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남아있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은 이것을 열망한다. 주여, 그것이 저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비참함. 또한 이 말씀에는 두려움으로 나를 떨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나를 떠나서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친구여, 비록 그 말씀으로 마음이 얼어붙는다 해도 나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여러분의 골수와 심장 한가운데서 이것을 깊이 느끼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곧잘 고백한다. 그러나 진정 그러한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눈에 보이는 지체들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지 않은 자들도 있다. 친구들이여,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이 단상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흘러가는 생수가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 한가운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오직 주일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머지 날들에는 세상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겉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종국의 이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연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만 그분과 연합하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정도로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은 과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결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혹은 여러분의 고백이 거룩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모임이 단순한 친교의 자리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진정 그리스도와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연합을 누리고 있는가? 그 생각이 여러분 전체를 관통하여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분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불쏘시개로 던져지고 싶은가? 어느 해 겨울의 일이다. 여느 해처럼 겨울마다 요향하러 가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시 마르세 위에 머물렀다. 더는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호텔방이 춥게 느껴져서 프론트에 가서 불을 피워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무척 우울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불을 피우러 방에 들어온 종업원은 작은 나뭇가지 한 다발을 가져왔는데 그가 그 다발을 난로 속에 막 넣으려던 참에 나는 보았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였다. 그 무렵이 가지치기 하는 철이었기 때문에 줄기에서 잘린 포도나무 가지들이 흔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이것은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집에서 멀리 떠나 이곳에 와 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열매 맺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 모습이, 내 분깃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내가 불을 피우기 위해 던져지는 나뭇가지가 되어야 하겠는가? 나는 그때 내 마음을 흔들었던 생각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틀림없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한때는 멋진 실록을 자랑하는 가지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가지들은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일 뿐이었다. 얼마나 생생한 그림인가. 한 묶음의 목회자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한 묶음의 장로들이, 한 묶음의 집사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한 묶음의 성도들이, 한 묶음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와 설교.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교회는 자신의 본분이자 해야 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교회는 높은 일과 고결한 목표를 위해 막강한 권세를 부여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는 철저히 무능하게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난 공동체의 외적인 징조는 무엇인가? 먼저 그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렇게 되는 날에 분명 화가 있을 것이다. 역사는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뿐만 아니라 비국교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때로 잊혀가고 있다고 말한다. 유니테리언 파뿐만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안에서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어느 회심한 유대인이 런던에 가던 길에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 주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그리고 우연히 어느 저명한 목회자의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신이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하고는 몹시 후회했다고 한다. 그는 설교 시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안타까운 하소연이 나오게 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를 설교의 자리에서 밀어내보라.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무리 멋진 표현과 미사 요구를 동원해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설교는 단지 쓸데없는 소음일 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분의 본과 그분이 주신 가르침의 도덕적 계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피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위대한 교리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볼 때 얻는 생명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온전한 광채 속에서 우선적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시대에 맞게 그리스도를 수정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그분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사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책들은 양쪽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공부한 자들이 기록한 것일 뿐이다. 예수님이 한 시대의 최고의 사상과 지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혜로운 신사들은 예수님을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나 속죄, 택하심의 교리 같은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수정한다. 그들은 실제적인 의미를 파기하면서 그 교리들을 수정한다. 그들은 우리의 옛 신학이 쇠퇴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빨갛게 타고 있는 우리의 숯불을 꺼뜨리려 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오늘날의 신문과 잡지의 비평들은 모두 우리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시대에 맞춰 수정된다. 통으로 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시대에 맞게 유행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런던 유행가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그들의 관점으로 앞으로 그분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주님으로서 선포하는 책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발 아래 경외하며 앉음으로써 그분을 아는 자가 기록한 책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주일의 목회자가 여느 때처럼 엄숙하게 설교를 전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정신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회자를 비난하며 외쳤다. 자기가 예배당을 지금 곧 무너뜨리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다. 이 새로운 삼손이 2층 기둥 하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위협하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며 우왕좌왕했고 예배당은 온통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대상 근처에 앉아있던 한 차분한 형제가 단 한마디 말로 그 모든 소란을 잠잠케 했다.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오늘날 원수들이 이 정신병자처럼 복음을 반박하며 은혜의 교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때 여러분은 낙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가? 지금까지 시온의 기둥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적들을 향해 나는 줄곧 이렇게 답해왔다.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마지막 청교도 세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청교도라는 족속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 믿음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능력.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뇌하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사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자신의 권위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복음의 가르침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온전히 확신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영혼 안에서 깊이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능력의 본질적인 요소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반짝이게 할 수 없듯이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회심시킬 수 없다.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지성의 빛을 비추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 마음을 일깨우는 능력은 전적으로 지존하신 분에게서 나온다. 이 교회의 좌석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이 강대상에도 계셔야 하며 물론 교회 학교 안에도 계셔야 한다. 우리가 거리 모퉁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면 그곳에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떠나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결국 철저한 실패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려라. 반복해서 말한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배고파서 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반석을 치면 목마른 자를 위해 생수가 솟아나와야 하는데 그들을 먹일 한 방울의 물도 없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아프리카, 죽어가는 중국, 미신 속에서 침몰해 가고 있는 인도,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당신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저어도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 배는 고된 길에서 단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람과 해류로 인해 자꾸만 뒤로 밀려가며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신다. 그분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가지를 잘라내신다. 그렇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삶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영혼에는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실상 부도덕하지도 부정적하지도 신성 모독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많은 새싹을 틔우지만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이고 충만하며 효과적인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실패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의 영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제게 있지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떠난다면 저는 단지 열매 맺지 못하고 황폐하며 메마른 썩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을 제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느낍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자.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간구하자. 그리스도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사귐이 언제까지나 깨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구하자. 우리가 매우 긴밀히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하나의 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 끊임없이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여,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복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끊임없이 이 수단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강력히 붙어있자. 분리된 삶을 살려고 시도하지 말자. 그런 시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과 다름없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곁을 떠나지 말자. 나는 원수를 향해 방어할 수도 없고 주님에게 예배드릴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구주를 붙잡으라.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하라.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감사하다. 어린아이가 조개껍질을 귀에 대고 깊은 바다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즐거워하듯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내 안에서 만족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떠나서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이 있나이까? 저는 오직 당신에게서 오는 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힘을 빼앗긴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제 전부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제 영혼은 만족합니다. 제 영혼은 기쁨으로 들뜨고 벅차오릅니다. 제 손을 당신의 보물 창고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무일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품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당신은 제게 큰 힘을 주지 않으심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도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찾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도 열매가 풍성한 설교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기독교 서적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독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관자 되심과 인도하심의 진심으로 자신을 드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행하며 고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안에는 전능함이 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연합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의 믿음만이라도 갖자. 그 믿음이 혈류병 앓던 여인을 온전히 낫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여, 저희를 그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